말씀 묻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학생부와 연합해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학생부에서 나갔던 그 순서의 말씀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장할 때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위인 전집 한 세트는 꼭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랬어요. 한 50권, 60권 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의 일대기를 읽고 본받아서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라는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인전집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렇게 위인전집 같은 세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본받고 싶은 사람 한두 사람, 세네 사람의 일대기를 쓴 책들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고 교훈을 받죠. 또 왁스뮤지엄이라고 학교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예, 처음 알았는데 한국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취지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 자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책을 읽으면 습관적으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습관이 성경을 볼 때도 똑같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고 교훈 한두 가지를 뽑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자는 거죠.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대부분 멈춘다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잊을만 하면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데 오늘 학생부를 위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Yeah. Let us read John 20, 31 together in English. 시작. These are written so that you may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that by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예,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좁게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좀 넓게 보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1차 목적이고 또 전부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책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주일학교는 지난 8월부터 창세기를 시작하여 지난주 사무엘상까지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아주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역시 이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접하면서 많은 용기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항상 약자로 살잖아요. 거대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멋진 이야기이자 다윗에게 나 자신을 대입합니다. 그걸 투영이라고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하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스포츠에서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약팀이 아주 강한 팀을 이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보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많은 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어. 내 인생에서 이럴 수 있어. 오늘의 성경 본문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일평생 한번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바라면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되었을까요? 그저 인간적인 우리의 욕심 채우기 위한 근거구절로 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책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해요. 어떤 인물들의 감정이입을 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를 그 주인공들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투영이라고 하는데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어떤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합니까? 블레셋 군사들? 이스라엘 군사들? 그 군사들 중에 다윗의 세 형제도 있었잖아요. 또 사울왕도 있었고 골리앗도 있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나를 누구에게 투영을 해요? 아마도 골리앗이라고 자기를 투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을 빼고 대부분 다윗을 자기와 동일시 여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다양하게 적용해요.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들판에서 사자와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을 물고 가면은 그 곰과 사자를 무찌르고 자기의 양새끼를 구해냈다는 것을 해석하여서 어렸을 때, 특히 학창시절에 젊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또한 사울이 준 갑옷과 투구가 너무나 거추장스러워서 그것을 벗어 던지고 막대기와 물매만 가지고 골리앗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자.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이에요. 나아가 전쟁터에서 변변치 않던 전투식량 먹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집밥을 자기 형들에게 넣어주라고는 그 명령에 잘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진출하는, 출세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보다 몇 배나 큰 엄청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담대함이었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라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책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정도의 교훈은 뽑아낼 줄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뭐하러 성경 보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한 성경 해석과 설교와 적용하는 것은 전부 인간적인 유익과 자신의 성공, 오로지 자기 자신의 만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번영신학, 인본주의,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번영신학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영과 같은 신학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과 함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구약의 예언, 즉 언약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영적으로 혼탁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구약에서 어떤 자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로 세울 때 행했던 예식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 세 직분 중 하나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인데, 알고 계시듯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직은 너무 어려서 왕의 자리로 나아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사울이 여전히 왕좌에 앉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다윗뿐이 아니었잖아요. 구약 성경을 조금 앞쪽으로 넘겨보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사를 세울 때마다 그 사사가 되는 사람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하반절을 보면 보세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볼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들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사가 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으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죠? 구약에서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 배웠는데 메시아, 메사야. 그리고 신약에서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 크리스토,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한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후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의 병을 찬양으로 고친 일이나, 오늘 살펴보게 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뒷받침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볼 때 나를 다윗에게 직접 대입하고 투영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하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 답을 남겨놓고 우리의 시선을 일촉즉발이 전운이 감도는 우리 엘라 골짜기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중앙에 두고 양쪽에는 산이 있었어요. 한쪽 산에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 산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진영에서 전쟁을 리딩하는 자가 있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체구가 피지컬이 성경의 표현으로는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고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갑옷과 그의 무기는 보통 사람이 착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거웠고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가 엘라 골짜기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막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나와보라고, 자기랑 대결하자고. 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 그것도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아무도 대적을 못했어요. 골리앗으로부터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면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라고 하냐면 가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가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약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민족과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민족들과 동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destroy. 완전히. 사람들과 동물들은 전부 진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사세기에서 살펴봤는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아낙 사람들을 거의 죽였는데 다 진멸하지, 디스트로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사, 가드, 아스도데, 아낙 자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큰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왜요? 아낙 자손이 누구인지 알면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세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있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커서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을 정도라고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누구를 보고 그랬냐면은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세상의 용사, 키가 엄청나게 크고 힘이 좋은 네피림의 후손들이었다고요. 네피림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피림의 자녀들의 아름다움, 그 힘을 보고 외모에 끌려서 그들과 결혼을 했다, 연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네피림 아낙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낙 자손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전부 진멸했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남겨놓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블레셋의 주축이 된 거예요. 블레셋 족속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사사 삼손과 싸운 이들이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다고요. 오늘 또 그 후손인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대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그마치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위협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40이라는 숫자는 환난과 시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의 중간에 40이라는 숫자를 삽입하여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기간을 상징하는 게 40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며칠 동안 비가 났고 홍수가 났죠? 40일 동안.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 훈련을 받은 기간이 40년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40년이었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40일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을 해도 그 환난과 시험 앞에서 이스라엘은 넉넉히 통과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기가 찬 거예요. 무엇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 능하지 않은 소년을 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사람들이 추구해서 외모로 뽑힌 사울은 역시 세상의 힘 계속해서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무기, 눈에 보이는 힘,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다 보니까 다윗에게 그것을 주었고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노트고 갑옷, 칼을 착용시키고 싸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서 뭐라고 해요? 이거는 다윗에게 익숙치 않았다고 하죠. 그 말은 다윗이 조금 작고 그 갑옷과 투구가 자기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다윗이 싸우고자 했던 전투의 방식은 전혀 이 세상의 힘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45절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한 거예요. 47절 또 한번 볼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 세상의 힘, 무기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세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44절에 골리앗도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외쳐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하죠. 우리는 이와 같이 반복하고 있는 성경 저자의 의도를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47절에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자라고 한 것이죠. 그 후 다윗은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무기, 힘을 다 던져버리고 막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나갔는데 다윗은 막대기와 돌멩이를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보세요 한번.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고 해요. 왜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왜 그 모습이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어렵고 전쟁을 하는 군인의 체격과 위압감도 전혀 가지지 못했는데 무기 하나 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있는 골리앗 역시 세상의 힘, 외모, 조건 등을 말하는 자였습니다. 세상의 평가는 항상 이렇다고요. 다윗이 외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힘,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 상상도 못하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다 아시니까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게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많이들 다뤄보지를 않더라고요. 보지를 않는데 한번 사무엘상 17장 51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기억을 나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하여 나타나 괴롭히면서 발꿈치를 상하게 했던 그 세상의 힘, 그 힘을 대표하는 장수 골리앗이 세상의 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윗에게 오늘 쓰러지고 그의 머리가 베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힘 골리앗의 앞에서 벌벌 떨기만 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윗에 의해 골리앗이 넘어지고 머리가 베어지자 어떤 일을 벌여요? 52절 사무엘상 17장 52절 53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편한 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들은 세아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그렇지.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뒤를 따라 세상의 힘을 쫓아가면서 다 내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대적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미하라고 했던 그 어떤 것들을 조금씩 남겨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가드 사람 골리앗 사람처럼 너무나 거대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 수많은 골리앗들이 이제 우리 앞에 우뚝 서서 위협하기에 벌벌 떠는 저 이스라엘의 군사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 비참해하면서 낭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평생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과 힘의 논리, 철학의 통치를 받는 우리였기에 세상의 우상과 가치관, 힘을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과 창과 방패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는 비참해하면서 한마디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골리앗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세상의 힘과는 너무나 다른 연약한 모습이었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의 힘에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힘, 외모는 예수의 모습을 계속 비우셨다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비웃음,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조차 여호와께 속한 전쟁을 나타내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이 세상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힘에 대하여 죽었지만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구원하심이었고 그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싸우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세력의 머리가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다윗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사탄의 머리가 최종적으로 상하게 되는 그 승리를 보지 못한다면 사무엘상 17장은 인간의 흥미나 교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세상의 위인전기와 같은 좋은 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형제자매님들, 우리 자녀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따라 최후 승리를 하며 그 최후 승리의 전리품을 오늘 우리는 축복으로 누려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패배한 잔당들이 남아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비웃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서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를 끝까지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 도전 앞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가셔서 영적 승리를 이끌었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전리품으로 주실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